교수님께서 어마무시한 속도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자 강의의 핵심을 잠깐만 요약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빨리 한 이유가 원래 자연적으로 말이 빠른 것도 있고 너무 추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의 복지와 네. 끝나고 사인하는데 이제 손이 얼어가지고 네. 아무튼 추웠습니다. 뒷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선물이라는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한 거라기보다는 좀 더 큰 주제인 이제 환대라는 그 주제의 일부로서 제가 선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던 내용을 이제 나눠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주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1925년도에 나온 모스의 증여론이라는 책 이후로 증여, 선물이라는 개념이 재발견이 되면서 신학뿐만 아니라 곳곳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류학 쪽은 당연히 영향이 가게 되는 거고, 역사학, 철학, 신학, 심지어 이제 문학 쪽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선물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는 저희가 주의 깊게 볼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물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곳이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인데, 그게 이제는 번역을 할 때 카리스가 선물 대신에 은혜로 주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선물 담론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는 되살려 보려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의 아주 중요한 특성은 상호호혜성,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기쁨, 감사, 이런 감정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특별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 상호호혜성을 이해하는, 상호호혜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고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볼까를 이해를 했을 때, 단순히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고, 또 동시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된다. 그런 조금 큰 틀 속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신 것 같네요. 제가 그냥 약간 시작 차원에서 좀 하자면은, 저는 이상하게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영화 타짜의 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곽철용이라고 하죠. 곽철용이 어떤 자기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선영아, 나도 순정이 있다. 하지만 네가 나의 순정을 짓밟으면 그때 나는 깡패가 되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는데, 관계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시면서 폭력의 관계, 계약의 관계, 선물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의 선물의 관계 밑에서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솟구쳐가지고 뭔가 선물 주기로 관계를 지향하다가 좌절될 경우에는 이상하게 계약 관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폭력적인 관계로 하기가 더 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폭력이란 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본능의 속성이라면, 그리고 이제 선물이란 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초월의 속성이라고 하겠죠. 계약은 어떻게 보면 대차 대조표 같은 거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매라고 하면 되는데, 폭력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이상하게 과잉이 넘쳐되는, 근데 선물이란 것이 좋은 의미에서의 과잉이라면 폭력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과잉일 텐데, 이상하게도 선물의 관계를 지향하려다가도 오히려 폭력적인 관계가 되게 더 쉽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기독교가 아마 그래서 더 근본주의라든지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방식이 선물과 폭력, 두 가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극단과 극단이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이 선물 담론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이 인간 삶을 정의하는 기본 단어이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과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는 근대 정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홉스라든지 이런 사상가들이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기본을 정의하는 단어는 폭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합법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의 의지로 이제 법률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폭력을 제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폭력을 이제 폭력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국가 폭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폭력을 이제는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사회를 이제 근대에 꿈꿨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사회를 혹은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언어가 폭력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 밑에서 이제는 우리가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근원어는 그것이 이제는 이제 선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에서 이제 선물 담론이 이제는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 다 이제는 어떤 그 합리성, 법률로 제어되지 않는 어떤 과잉이라는 차원에서는 맞닿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어떤 존재의 가장 근원에 있는가를 정의하는 방식에서는 좀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이 선물 담론에 뛰어들었던 이 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계통의 질문 같은데요. 이제 그 하느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건데, 이를 어떻게 본다면 강압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은혜 자체를 선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철학 배울 때 이제는 그 교수님이 이제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를 하신 분인데 가끔씩은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무 형식 논리 자체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그 논리 자체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논증 과정 자체가 이제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어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제 자체가 무엇이냐. 이 두 개가 이제는 합치돼야지 이제 좋은 논증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가지고 있는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의지와 상관없이 바꾼다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반복된 단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까 뭐 빌뱅크가 이제 데리다 비판할 때 약간 비슷하게 결국은 내 의지대로 뭘 선택해야지만 그것이 선하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 질문은 제가 한번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는 나도 이제 의지가 있고 주체로서 나랑 상관없이 뭔가 주어지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 주어지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주어지는 형식과는 별개로 어떤 객관적인 형태에서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고, 그것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예전으로 보여주는 게 성찬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몸으로 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성찬 예식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교회에서 참여하라 그렇게 하면 그 예식 꼭 우리가 참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질문도 이제 가능하지만 우리가 투표해서 성찬할지 안 할지 결정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르게 볼 건 뭐냐면 성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좋음, 이것이 우리의 투표라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할 것이냐 이 질문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물론 그런 질문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이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의미에서 좋은 거는 그것의 수용 방식이라든지 그것이 주어지는 방식과는 별개로 그 좋음의 가치 자체는 조금 인정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우리의 이른바 기분이를 너무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분이가 좋지 않다.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라는 것보다는 내 기분이가 좋지 않아. 아무리 선한 걸, 누군가가 지금 되게 좋은 선한 걸 줬는데도 오늘 내 기분이 더러우면은 난 그거는, 근데 그게 악한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기까지 기독교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 타자에게서 다가오는 선물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의 돌이킴, 그것에 할 수 있는 그 여백, 이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조금 더 교수님 말대로 전지를 다시 사유하게 하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 재능이라는 이기적 소유물로만 쓰이는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이기적 선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품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능력주의라는 그 이름 하에 그래서 자기 경쟁력을 높이고 자기 스펙을 높이고,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이제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양식, 어떤 폭력적인 방식, 그 다음에 합법적인 매매라든지 계약 방식, 선물 방식, 요 세 가지는 아마 그 역사 속에서는 계속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그 현실은 기본적으로 그
받아들이면서 살되 그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실 모스라든지 그 이후에 선물 담론에 등장을 하면서 이거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국내에는 이게 조금 이제 특히 신학계에서는 거의 소개가 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은혜를 소유물로 보려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칭의론과 성화론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도 저는 좀 중요한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선물 담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퍼져나갔나? 인류학에서 나왔던 것이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인 소유 혹은 이제는 법이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법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좀 기울어진 모습으로 이제 제정이 되고 입법되고 해석되고 판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현실 사회의 어떤 대안적인 모습으로서 이제는 선물 담론이 정치 신학이라든지 기독교 윤리 쪽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적 소유로서 우리의 재능이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은 이기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여러 학문들에서의 그런 그 저항 운동이 이 선물 담론을 재발견하자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했던 건 되게 미약한 조금 시작 단계이지만 조금 더 이 담론이 좀 더 커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는 이 강의 준비하기 전에 선물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과 이 강의 준비하고 난 이후에 선물 보는 눈이 꽤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보면은 이제는 이전에 봤던 영화도 새롭게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영화 보지 말고 어제 개봉한 영화인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고 겉들은인가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이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새롭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선물 담론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학만의 담론이 아니라 그것이 영화로도 이어질 수 있고 문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인류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담론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풍성한 대화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저희가 단지 은혜의 언어를 쓰면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교의 담론으로 이게 한정이 되어 버리잖아요. 선물 담론을 쓰는 순간에 그 지평은 상당히 많이 넓어지고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와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의 다리를 낳아주는 게 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제 그 우리 사회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사회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주가 날주를 엮어주는 것이 선물 언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강연에서 들었더니 저는 교수님께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론 안에서의 선물의 가치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제가 본 선물까지도 다루려고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구상을 하고 전개를 하려고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선물 언어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인 인간도 선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타나시우스 텍스트를 2개를 갖다 놨어요. 하나는 왕이 올 때, 왕이 직접 자신이 선물로 왔을 때 그 도성에 어떤 일이 난지 보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 존재론까지 이제 확장되는 부분이 이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교수님께서 이거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책이 비아에서 나왔으면 좋겠지만 비아는 아니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관심 가지고 저희는 뭐 비아에서 꼭 안 나온다고 해서 막 교수님께 삐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께서 질문 주신 게 맨 마지막에 바울 이제 세번역 그 고린도후서를 인용하시면서 그 볼드로 평형을 이루려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을 이루려 한다. 이거 하셨는데 혹시 이 의도를 좀 아실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바울이 밝힌 이제는 선물의 사회적 목적입니다. 이거는. 바울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까 민경찬 편집장님이 얘기했듯이 선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물건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까지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바울이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되게 실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궁핍한 사람한테 네가 넉넉하면 주고 나면은 네가 궁핍할 때 누가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너든 공동체든 한쪽만이 주거나 한쪽만이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현실 속에 존재한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 받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정의해 준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핍한 것이 되게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베푸는 일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울 필요도 없고 베푼다고 그것이 교만스러울 필요도 없고 주고받음의 관계를 정의하는 게 어떤 수치, 뭐 영광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선물 용어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뭐 그 조직 신학자들은 이제 텍스트 한 줄 보고 열심히 이게 저희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구절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을 넘어가고 있는데 딱 질문이 어제 또 왔길래 또 나누면 이건 되게 이제 교회 현장에서의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내주어도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죠, 이거는. 조금 교만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선물을 주는 행위가 선물 주는 일을 그저 소모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모든 신학은 교회 들어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 가면은 제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법규가 지켜줄 수 있는 제약마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냥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 선물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받는 사람이 계속 의존적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분명한 그런 특성이 있고 또 반대로 주는 사람이 가지는 교만함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데리다 같은 경우는 아이 그거 생각하지 말자 라는 식의 어떤 그 과격한 주장을 이제 펼치기도 했고요.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는 그 현실적으로 뭐 1대1의 관계 혹은 이제는 뭐 몇 명과 몇 명 사이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현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 자체가 일반화될 수는 없는 또 그것 자체를 일반화해가지고 선물 담론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 철학자들이 사례 많이 드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우체국에서 편지 한 두세 통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논증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체국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이 잘못할 수 있는 역기능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오는 분명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눈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의 선기능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뭐 1대1 어떤 인격적인 관계, 내밀한 관계 속에 주고받는 어떤 기술도 되게 필요한데 그런 곳에서는 이제 각자가 알고 있는 지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한두 우리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물 전체를 이제는 해석하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답을 아무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고대부터 계속 질문을 던져왔고 모든 선물 담론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답을 못 찾았고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질문을 던지는 거 뭐냐면은 그 논리를 확대해가지고 구제에 대한 비용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예산을 깎거나 그런 논리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논리를 사용을 할 때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면서 아까 교수님께서 선물의 비상응성, 은총의 비상응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에 내가 A에게 선물을 주면은 그 A에게 똑같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 좌절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그렇게 엄청 착하게 살아왔다는 게 아니라 저의 일천한 경험상에서 제가 A에게 준 선물은 결코 A에게 돌아오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C에서 오는
그것이 그 눈을 볼 수 아는 게 바로 우리가 선물의 지탱에서 살아간다는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폭력, 매매,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매매 공동체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선물을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 선물의 좌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은총과 우리의 어떤 나눔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질문을 붙들고 가되 좀 더 우리는 심오한 낙관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책에서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루이스 하이드라는 또 책에 나온 또 선물이라는 책에 나온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세네카가 계속해서 상호호혜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네카가 그 들었던 그 이미지는 뭐냐면은 새 여신 있잖아요. 그 새 여신이 이렇게 손잡고 춤추는 모습 이걸 이제는 그 선물 교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이렇게 그 주고받는 것 혹은 이제는 그 공놀이 이렇게 배구 공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세게 이렇게 보낼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약하게 보낼 거고 기술 좋은 사람은 정확하게 보낼 거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좀 어설프게 보낼 거고 이제 그게 이제는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려면 뭐냐면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을 세게 보내는 사람은 예, 부드럽게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어설프게 보내는 사람들은 좀 과장된 움직이더라도 그것을 받아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선물 교환이 계속 되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선물 교환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네카가 가지고 있는 비유는 제가 볼 때 약간 폐쇄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상호호혜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성령론을 중간에 마지막에 넣은 건 뭐냐면은 이 상호호혜성을 밖으로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세 번째 역할입니다. 둘 사이에서만 주고받으면은 그냥 폐쇄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선물이.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두 번째로 주고 아까 민경철 실장은 전혀 다른 C가 온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가 첫 번째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보낼 때 그것을 우리가 상호호혜성이라고까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선물 교환이 어떤 자폐적인 선물 교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례로 드는 게 이제는 장학금인데 장학금을 보면은 이제는 누가 그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잖아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그러면 학생이 장학금 받잖아요. 그러면은 장학금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부자에게 돌려주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장학금을 받으면은 그 학생이 또 바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학생이 어느 정도 형편이 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학교로 보내면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얘 받거든요. 이건 또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이거는 예,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개방된 형태의 상호호혜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 담론을 얘기할 때 너무 이제는 두 명 혹은 이제는 폐쇄된 공동체 내에서 선물 담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체로 두 번째 사람으로 수요자로 넘어왔다가 이것이 반드시 원수요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수요자를 찾아갈 때 예, 선물 교환이 아주 역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아마 빨리 말씀하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언급하신 시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예,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타인만이 구원한다고. 네, 아담 자카이프스키라는 네, 아주 눈썹 짙은 네, 폴란드 시인. 네, 네. 저는 이 처음 표지 봤을 때 눈썹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아마 절판되었나? 아무튼 좀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김지혁 교수님이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금 저술 활동을 펼치시는 존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도 몇 건 뭐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과 후년에 어떻게 지금 저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아무튼 이 선물 이 주제를 조금 더 이제는 더 큰 맥락에서 환대와 묶어내는 책을 예, 원고는 다 끝냈고 이제 예, 한 번 더 이제 원고 검토 들어갈 예, 시점이고요. 그리고 예, 이때까지 뭐 제가 여기저기 썼던 글들 예, 이런 거 모아서 이제 칼럼집 형식으로 네,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에 있어서 내게 되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주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대, 선물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글을 쓰고 났더니 지금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선물과 환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막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여러 학문들 이거 보고 나면은 아 다들 이제는 다들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막 엄청난 회의에 들어서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네, 구라 아니야? 막 그러다가 지금 새로
시작된 기획은 거짓말에 관하여입니다. 신학의 역사에서 거짓말. 굳이 또 세 개를 맞춰주시는 또 이 조신학자의 강박에 감사드리면서,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김주혁 교수님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신학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와 늘 참신한 생각으로 저희를 자극해 주시는, 신학자이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어떻게 보면 비아의 마지막 올해 저게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행사이기도 공식적인 행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엄혹한 시기를 뚫고 이토록 많은 분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는 김주혁 교수님에서 참신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강연을 이 강연을 통해서 들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수고했는데 민경찬 편집장님한테 박수.